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그랑과 쇠사슬에 되었어도 쇠사슬을 놓고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쇠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믿으시면서 내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추종자들이 공하여 군대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시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왜 내가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래, 원래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가르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원래 그런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존재에게 나를 내어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갉아먹는 또 다른 무엇인가,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악한 것을 나와 동질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를 위해 내가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평생 자신을 바치고 살았던 한 사람, 이 고라사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텐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자신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이 고라사인 이 사람 말입니다. 그의 내면의 모습이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살긴 사는데 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무덤가에 거처를 삼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려고 해도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귀신의 존재가 그 속에 들어와 이 쇠사슬도 메어두고 다 떨쳐버리고 이제 힘이 세니까 그 존재가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럿이니까 힘이 세니까 그냥 그 존재에 이끌려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게 되면 시간을 그것에 바치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평생 그것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생 전체를 목숨을 걸고 겨우 얻어내는 것이 뭐냐면 한 줌의 흙, 그냥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자신을 바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라사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고라사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순간순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속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어찌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도대체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느냐? 너의 욕심만을 추구하면 안 돼. 결국 그 욕심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중심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면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나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인가? 모두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끌려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 또 이 고라사인은 자신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나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싶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찾아주시고 다시 자리매김을 해주시면서 그 속에 어두운 것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이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시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라사인의 모습이 우아하게 현대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가룟유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기적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됨의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항상만 계세요. 약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속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도 그리고 분양하는 것도 보니까 찬송도 하는, 우상할 때 노래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찬양이 그 속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류에서 내 속에 진짜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너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것을 없애라. 그러려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6장.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의 생명이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공유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렵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천국을 얻는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내 삶을 위탁하지도 않고요.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 세상에 다른 걸 또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어찌해서 주님은 불렀는데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냐? 네 속에 있는 그것이 너의 삶을 이끌어갔는데 너의 속에 내가 없었어.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이름을 팔아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들이 천국에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구한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가룟과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인데 모습은 제자인데 그 속에는 내가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이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애통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통회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죄 때문에 생겨난 고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놈의 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오시려면 우리가 깨끗한 자가 돼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떤다는 것은 겁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겁내게 하는 것이,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몸부림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나는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해 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떨림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세요. 심판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성경 속에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단다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 거라사의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보니까 이 광인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서 돼지떼 안에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 좀 가세요. 왜 그랬죠? 그 사람들 눈에는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평생 고생하던 그 사람이 회복되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앉아있던 귀신이 떠나간 것은 관심도 갖지 않아요. 뭐에 관심만 있었나요? 돼지,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 속에 정말 그 귀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그 사람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 구원해내시고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던 것은 이제 다시 조율하고 다시 제자리에 찾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와 평안의 삶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